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내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0쪽에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68편 우리가 읽는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개선행진을 하시는 모습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는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셔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날마다 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어찌 보면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짐을 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짐을 지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져야 할 짐의 무게가 또 얼마나 큰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무거운 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짐이 아무리 무겁고 힘겨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짐을 우리가 끙끙 메고 힘들다, 어렵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아라, 아니면 내가 네 짐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왜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짐을 제거하시겠다라고는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 자체가 큰 은혜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하시는가 하는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내 짐을 대신 진다. 그 말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것을 상대방도 함께 느낄 수 있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로 여러분이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짐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쉽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짐을 만약에 대신 져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상대방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무거워하는가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그 짐의 무게를 몸소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상대방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19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이유는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 하는 그 말씀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그래 너희들 짐 무겁지 내려놓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의 무게를 하나님도 몸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진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똑같이라는 말, 그래서 이전에 있던 개역 한글은 이 동정이라는 말을 체율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을 몸소 다 경험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이해한다, 우리를 동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피상적으로 힘들겠지가 아니고 그 무게가,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좀 꼭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사실 어느 정도인지 사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 때문에 그 짐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하나님과 또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9절 19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20절에서도 이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이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딘가에서 건져낸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죄에서 건짐을 받은 그 상태의 우리를 늘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말고 이 구약에 있는 구원의 개념은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 어떤 환경은요, 단순하게 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질병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병의 치유를 받으면 건져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건져내시면 구원입니다. 그렇게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여기 보면 동사가 나오는데 돌아오게 하고 도로 나오게 하고 다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돌아오게 하고 나오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른 상황으로, 다른 환경으로 옮겨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시편 기자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환경, 그 상황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또 이런저런 소통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저 환경이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늘 의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좀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힘을 명령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너희 힘을 명령하셨도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여 당신의 힘을 바라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좀 힘을 내주십시오, 이런 말인데요. 저는 그런 번역보다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죠. 힘내라. 힘내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고요. 힘내라 라고 하는 이 명령도 결국에는 우리의 힘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힘을 명령해라.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28절 상반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능력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선포한다는 말씀인데요, 그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힘과 능력이 그 출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34절의 말씀이 조금 헷갈린다고 하면 더 분명하게 35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35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힘과 능력을 주시죠. 그 하나님께서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힘내라.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은 결국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힘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힘과 능력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힘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눈을 떠서 새벽에 지금 교회 전에 나와 있는데요. 성전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찬양을 불러도요,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백신을 맞고 1차 접종을 하고 일주일쯤 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지만 한 2, 3일쯤 하루 이틀 3일까지는 얼마나 힘이 없던지요. 그냥 앉아만 있는데도 막 눈이 감기고 막 눕고 싶고 나중에는 막 몸에서 자꾸 그렇게 이상한 반응이 나오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지니까요. 모든 게 다 귀찮아지는 것이죠. 저는 이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너의 힘을 명령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며칠 전에 경험한 제 상황과 비춰보니 이 말씀이 또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힘이 좀 다하지 않고 우리에게 좀 힘이 있어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또 섬기고 봉사할 때 봉사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한한 힘과 능력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한없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68편 전체를 통해서 제가 6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하나님을 다 복습하지는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께 다 맡기고 홀가분하고 평화롭게 주께서 맡긴 사명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그 힘과 능력을 구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저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이제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